2022년 10월 16일 청년부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짧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수도 있고요, 많이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는 뜨거운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은혜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마음으로 오셨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어떤 마음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오셨든지 무관하게 이 시간 잠잠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우리의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분의 이름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산 소망이시고 그분을 기르신 주님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주시고 나를 계속하신 주님을 그 은혜의 이름의 힘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는 가운데 어떠한 키워드가 떠오르셨다면은 그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가를 내가 느끼는 그 영혼이 느끼는 어떤 하나의 묵상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의 길로 여기셨습니까? 은혜의 이름으로 여기셨습니까? 사랑으로 여기셨습니까? 혹은 지금 당장 가까이 가기 좀 그런 분위로 여기셨습니까? 어떤 묵상이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따스한 품으로 안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품으로 달려와 주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도 인격적으로 우리 스스로 주님 품에 나아가길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한 번 더 감사와 또 서먹하지만 서투른 사랑의 표현으로 기도로서 주님 사랑합니다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내 가슴 버리시고 그 사랑 안에 아버지 내 가슴 버리시고 주님 사랑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받아주시옵소서. 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랑 덮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옵소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문제들 하나하나 주를 가지고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한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목소리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시간 박수로 높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 놀라운 겸손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왕이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시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산 소망이심을 노래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살. 우리 1절 가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살리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사랑하네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죄인된 우리와 동등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는 죄가 없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완벽한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배전 기도회 때부터 제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이심을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남성에게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의미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오직 당신만 높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당신을 초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도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사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 천국 소망을 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이 부어주신 복의 결과가 우리 각자의 소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랑이 자라나 우리 각자의 지역이, 각자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합니다. 각 청년의 지경을 넓히사 당신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목장과 또래를 넘어 더 많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중보하며 그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 더 많은 이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의 시기를 보내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던 목장 식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던 또래 친구,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던 형, 누나, 언니, 오빠와 동생들까지. 그 중에는 연락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편한 관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과정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넓히신 우리의 지경이 그 불편함에까지 닿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비록 불편하지만 선한 부담감을 갖게 하사 한 영혼이 당신께 돌아오는 과정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는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먼저 복음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넘어설 마음을 부어주세요. 필리핀 파든솔 마을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풍과 홍수로 물든 그곳에서 당신을 따르는 그 땅의 영혼들을 기억해 주세요. 고광민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 교사들, 마을 주민의 안전 지켜주시고 속히 수혜가 복구되어 당신이 세워주신 그 교회와 그 학교에서 당신이 그 땅으로 부르신 영혼들이 다시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청년부 가을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청년이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각자의 상황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이 겸손히 당신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양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청년들의 삶의 경건이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당신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삶으로 당신께 예배하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6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가을 심령 부흥의 안내입니다. 10월 19일과 20일 오후 7시 30분에 미랄학교 도산홀에서 새로 고침 참된 경건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현장으로만 진행하며 6시부터 대용식이 제공됩니다. 10월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미랄학교 월남홀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리더십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기도의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요한카페 안쪽에 있는 유치부실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열립니다. 프레이오는 가을 심령 부흥회로 한 주 휴회합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회가 부분 현장 모임으로 전환됩니다. 문의는 김민성 형제님께 해주세요. 11월 13일 주일 오후 청년 예배는 홈커밍 데이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11월 13일 주일에 있을 홈커밍 데이를 위한 대상자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올해 우리 목장이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지체,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지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영혼들을 떠올리며 작정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고강민 선교사님이 계신 필리핀 파동솔 마을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복구 작업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더불어 오늘 드린 헌금은 파동솔 마을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마약진도 돌아. 냄새 납니다. 여기서 돌아가셨어. 영석 씨, 문 한번 열어봐. 얼굴 한번 보게. 나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선생님 술 먹고 아이고. 괜찮아요. 술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4층까지 올라오느라고 나 힘들어 죽겠어. 여보세요? 아니 누구세요? 예, 얼굴 한번 봅시다. 할아버지, 라면 가져왔어. 라면하고 밥. 컵라면하고 밥이랑 다 있어요. 오늘 오세요. 같이 갑시다. 저는 등대교회 김양호 목사라고 합니다. 동대문 쪽방 주민들과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이 저희 교회 사역의 대상입니다. 원래 쪽방이라는 말은 큰 방을 쪼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0.5평에서 1.2평 사이입니다. 최저 도시빈민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천장 물이 많이 차가지고 또 잠을 잤어. 발을 어떻게 뻗어? 발은 딱 맞아. 이빨 차. 한 3cm. 지금 수급자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취소되고. 뭐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내가 그거 갔다 왔다. 술을 하루에 한 30통 먹어야 낫걸요. 담배는 내가 피고 사기래요. 사기면 죽는 거래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흔 하나 소편도 갖고 와서 팔고 이제 한 푼이나 버리려는 게 또 나가고 자녀들 여기 한번 와본 적 있어요? 여기로 오라 하겠어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갈 때가요. 6번째 항암이 언제냐고 거시고 월급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힘듭니까?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외로우니까 술 먹고 도박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분들이 모르는 거죠. 우리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방어줄 데가 없어가지고 돈도 없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를 일단 들어오면 돼. 우리 교회를 일단 들어. 솔직히 까놓고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연초가 없으면 못 들어가. 아니, 그게 내가 너무 잘하니까 염치가 없어서 못 들어주니까 그냥 오면 돼. 일 가야 되면 차비도 필요할 거고 그런 거 혹시 없으면 얘기하세요. 네. 알았죠? 교회 쌀하고 라면하고 김치하고 반찬들 많으니까 떨어지면 무조건 와서 달라 그래서 사지 말고.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도와줘도 되돌려 받을 것이 없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조 성도님. 네, 마름지 동생 누웠어요. 송상호. 울고 싶어라. 울고 싶다 울어도 돼. 울고 싶다 울어도 돼. 이 눈물을 주님 앞에 나와서 흘러. 목사님, 내가 성령하고 면합니다. 아이 괜찮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유별나게 특별해요. 거지들만 보면은 반가워갖고 안아주고 막 그래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거지였걸랑요? 또 돌아다니는데요. 목사님 덕분에 안 돌아다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셋째 주 우리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시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요즘에도 저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에서 놀라고 또 그런 분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신다는 게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오십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가을 심령 부흥회 강사로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지난 17년 동안 쪽방촌 그리고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며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을 심령 부흥회에 여러분 모두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간지도 나갔죠. 그래서 이틀간의 말씀에 대해서 미리 써져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장소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장소가 본당 지하 예배당이 아니라 미랄학교 도산홀로 바뀌었습니다. 고등부 수능 기도회랑 일정이 겹쳐서 부득이하게 미랄학교 도산홀로 장소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대용식이 제공됩니다. 네, 그래서 301호로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7시 반부터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광고가 나가긴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고광민 선교사님 계신 파동솔 마을에 큰 태풍이 이렇게 불어닥쳐서 홍수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셨는데 마을이 잠기고 또 가옥이 이렇게 잠기는 일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모여서 피신하셔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또 선교사님도 그 선교지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럴 때는 또 급하게 구호물자 같은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예배 중에 나온 헌금을 좀 그곳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계속해서 헌금은 오늘 하겠지만 또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느 것도 주님의 손에서 당신을 뺏을 순 없습니다. 같이 축복해 주세요. 시작. 어느 것도 주님의 손에서 당신을 뺏을 순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만나요. 네, 시작. 수요일 날 7시 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119 구급대원인 윤현정 씨가 쓴 출동 중인 119 구급대원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119 구급대원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119 구급대원들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참 많이 힘들고 순간순간마다 긴장이 정말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윤현정 씨가 특별히 긴장이 되는 출동 현장은 시건 개방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시건 개방은요 사람의 생명이 위급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아니면 더 큰 위험이 있어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경찰의 동의 하에 문을 뜯어내는 작업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건 개방의 현장이 긴장되는 이유는 그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래요. 출동 지령서에 일주일 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다.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가족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라는 그 글을 보는 즉시 온몸의 세포가 곤두서고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을 해서 10분 이상 문 밖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보았는데 그래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문을 뜯어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만 가지 생각이 든대요. 이 사람이 지금 안에 있기는 한 걸까? 자살을 했을까? 아니면 그냥 있는 걸까? 만약 자살을 했다면 어떻게 자살을 했을까? 어디 방에 있을까? 거실? 화장실? 안방?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문을 뜯고 들어갔는데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거나 또는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인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다거나 또는 오해로 인한 신고였을 경우에는 굉장히 허탈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현장에 또 긴박한 상황에 출동하는 119 구급대원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시건을 개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붕을 뜯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친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오셔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수차례 굉장히 권위가 있고 탁월한 말씀으로 사람들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고 또 귀신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따르고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집 안에는 물론이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어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비켜달라거나 길을 터달라고 부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들은 집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해요. 아마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집의 지붕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집처럼 콘크리트로 이렇게 견고하게 마감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붕에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줄에 매달아서 내립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때 누가 가장 크게 놀랐을까요? 예수님? 집주인이죠. 네. 웬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 집에 큰 구멍을 내갖고 사람을 매달아 내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제가 작년 말에 이사를 하면서 참 큰 서러움을 당했던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수서에 사택의 자리가 없었던 터라 교회 근처에서 집을 찾고 있었는데요. 부동산에서 이 고등동에 신축 빌라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 세 아이들이 다 같이 집을 보러 저녁에 갔습니다. 집이 크지는 않았는데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창이 나 있는 방향, 창의 크기, 싱크대의 크기, 그리고 조명의 밝기까지 거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싸긴 했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계약을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 부동산 사장님에게 계약 의사를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냥 알 수 없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제가 그 집을 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대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치킨집에 들려서 치킨 파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집주인이 이 부동산 사장이 연락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원치 않는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그 집이 새 집인데 저희 집 애들이 3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하기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애셋 나는 것에 대해서 서러움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사택의 자리가 나서 지금은 잘 살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큰 위로와 또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4명을 데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 막 할머니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와, 이거 애국자라고 그러면서 또 어떤 할머니는 저희한테 막 언니래요. 언니 최고, 언니 최고. 그러면서 심지어 돈까지 주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진짜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 복은 그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요, 아마 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내렸을 때 집주인은 정말로 크게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도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나더니 흙먼지들이 예수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전하시던 말씀을 중단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 전체의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은요, 남의 집에 큰 구멍을 뚫어버렸고 예수님의 말씀 사역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당황하셨다거나 얼굴을 붉히셨다거나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문장 그대로 쓰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한 행동을 굉장히 흔쾌히 받아주시고 심지어 조금은 기뻐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좀 당황스러운 상황,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 그 일을 흔쾌히 받아주셨던 걸까요? 내 집이 아니라서. 그보다는요,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서기관들이 앉아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어떤 위선적인 행동에 속지 않으세요. 또는 어떤 사람의 어리숙한 행동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감탄하며 칭찬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씩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감탄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새삼 다윗이 정말 흠이 많았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해서 온 나라에 전염병이 오게 만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들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도 방관함으로써 나중에는 이 아들들 사이에 칼부림이 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비록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궁궐에 살지만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다라는 것을 탄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편의 고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수많은 그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잘 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그 작은 마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무례할 수 있게 지붕의 구멍을 뚫어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린 사람들의 그 행동 그 자체를 보고 꾸짖으신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또는 그렇게라도 해야 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동기를 보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고 기뻐하셨던 걸까? 그리고 바라기는 그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마음을 우리 모두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출신으로 우리 공동체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김봉만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 L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L국은 공산국가인데다가 인권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대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굉장히 차별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대요.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그저 집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봉만 선교사님은 그곳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고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돕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시선이 바뀌도록 노력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요, 병자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애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로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도 했고요. 또는 병에 걸린 사람 또는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부를 때 썼던 말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불쌍하게 바라보시면서 장애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또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죄까지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병자를 향한 또는 장애인을 향한 아픈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고, 그리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줄을 매달아 내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글로 읽으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에어컨을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무료로 기증을 해주셨대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 부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기증해 주셨다 그럴 때 좀 긴장이 돼요. 그리고 일단 그 물건의 부피가 클 때는 좀 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에어컨을 쉽게 꺼냈는데 이 에어컨 실외기가 지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실외기를 내리는데 허리가 정말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했던 이들의 수고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이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뭔가라도 하고 싶다라는 그 불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요, 죽을 때까지 얻어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오히려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는데요, 이 사람의 열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쓰러진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 상처를 천으로 싸매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하루 동안 옆에서 돌봐줘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열심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레위인에게 없었던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그를 부축해주고 그를 돌봐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이들은 말씀을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인쇄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필사했던 사람이고,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심지어 그 연구한 것을 가르치는 학자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낫는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요, 긍휼의 마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긍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너희들 앞으로 제사 드리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 삶에 긍휼을 회복해라.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바라기는 그 긍휼의 마음 갖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했던 대로요, 오늘은요, 우리 홈커밍 데이를 위한 대상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그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지체들을 다시 초대하는 홈커밍 데이예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VIP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뭐 어제 이제 회의할 때 나왔던 얘기는 잠자리라고 부르재요. 잠시 자리를 비운 이들. 뭐 굉장히 아이디어가 독창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목회자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행사가 뭐냐면 이 홈커밍 데이 또는 새생명 축제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침에 잠깐 기도를 하는데 문득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광아, 너 홈커밍 데이 왜 하려고 하니?
그냥 매년 해왔던 행사니까 하는 거 아니니? 아니면 그날 바짝 출석 인원을 높여서 그걸로 만족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질문에 자신 있게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 마음과 싸우지 않으면 이 홈커밍 데이는 정말로 인본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을 했어요. 이번 홈커밍 데이는 사람의 수를 카운팅하지 않아야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붙잡아주지 못한 지체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기도와 노력과 수고와 물질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남서은혜교회 청년 공동체가 이번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정말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생겼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동생과 달리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해 동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랑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 동생을 애타게 기다리면 형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을 찾아 나섰어야죠.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해야지 정상이죠. 그러나 그는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올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떠오르는 그 사람 이름 적어보고 목장에서 같이 기도해보고, 그날은 진짜 파티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확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행동, 굉장히 수고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과감하고 대범하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요, 이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어떠한 문제든지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들은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결코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즉,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꼭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0중 8구 보험 가입 아니면 카드 개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살면서 이런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나자는 연락이 별로 반갑지를 않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2년 동안 쌓였던 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매몰차게 거절합니까? 그래, 만나자 약속을 잡고
대신 제 마음으로 굳게 다짐을 해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만나서 같이 밥을 먹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드디어 하고 싶었던 얘기를 꺼냅니다. 영광이 형, 내가 이번에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했어. 보통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어떤 한 친구에게서는요, 제가 진심을 봤어요. 그 친구는요, 보험이 정말로 좋다는 확신, 그리고 이게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니? 그랬더니 얼마 전에 한 아주머니에게 자기가 실비보험 하나를 팔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 이 아주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판 그 실비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아주머니가 자기한테 이렇게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때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보험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보험을 팔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거, 이렇게 하면 좀 안 되죠.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다. 정말로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찬양 중에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좀 불러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잊지 못할 설교가 될 거기 때문에 가사만 좀 읊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여러분, 사실 이거 완전히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2절입니다. 캄캄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비록 나는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지금 내 공허함과 아픔, 이 고통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메고 왔던 그 사람들,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았던 그 사람들, 그만큼 대범한 행동은 아닐지라도 작은 믿음의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언제든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꾸어 말하면요,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확신은 지붕을 뚫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곳에 있던 그 한 사람을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기적은 항상 작은 믿음의 행동, 작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작지만 마음의 결단을 할 때, 작지만 한 가지 행동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12회째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자기가 날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수많은 인파 속을 뚫고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속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갔다면, 그리고 지붕을 뚫지 않았다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특별히 홈커밍 데이를 앞두고요,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 뚫어야 할 지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극복해야 될 장애, 내 마음속에 있는 지붕은 무엇일까? 우선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 무관심이에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목사님이 홈커밍 데이 잘하게 하려고 저렇게 말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주님이 이 홈커밍 데이를 어쨌건 계획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한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많이 왔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았던, 그렇게 혼자 힘들어했던 그 사람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눈물 흘리고 회복되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왜 오시나요? 마음의 감동을 얻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전자라면 사실 꼭 남서은혜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말씀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설교자, 찬양을 정말로 마음을 울리면서 예배하는 어떤 교회 시스템이 있는 교회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후자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받고 한번 결단하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뚫어야 할 지붕은 영적인 무력함이에요. 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 절대로 내 말 들을 것 같지 않는 그 친구,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서 뚫어내야 할 영적인 장애물은, 그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 가치에 대한 무지예요. 다 때가 되면 나오는 거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작정하고 많은 돈을 써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을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리려고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셨고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좀 웃긴 말이지만 우리보다 예수님이 먼저 지붕을 뚫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뚫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의 팔과 다리에 구멍을 뚫어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붕을 뚫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무력함, 영적인 무지라는 지붕을 뚫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고 그 행위에서 만족감을 얻는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는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연약한 나지만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처럼 그 지붕을 뚫고 믿음을 실천합시다. 지붕을 뚫은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장애, 그 지붕을 뚫고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할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그 나라
힘없는 우리의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해.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올때 찬탄이 뿐이라.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결단합시다.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해.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올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킬 것입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올때 착한 일꾼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올때 착한 일꾼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키길 원합니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올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한 주배 올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배 올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믿음의 진실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수도 없이 넘어지고 연약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결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허함, 깨지고 상한 마음,
이 모든 것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 그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자신을 모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넘어지고 순종하고자 하지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도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당신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당신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그 그율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율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그율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그율의 마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었던 내 사람처럼 아버지 우리도 작은 믿음의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을 확신함으로 그 예수님께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위로받고 치료받고 만져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남자들까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써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어느 곳입니까? 이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입니까? 우리 목장의 자리입니까? 가을 심령 부흥의 자리입니까? 어떠한 자리든지 그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은 가을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심령이 이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심령 부흥회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주실 김양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부흥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부흥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심령부흥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심령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뜨거운 심령이 부흥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저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옵소서. 놀랍고 뜨거운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며 우리의 삶에 많은 연약한 것들 아픈 것들 몇분 것들 떠나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비록 한 달 남았지만 여러분은 홈커밍 데이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서은혜교회 청년 공동체가 이번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정말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정말 이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함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모건, 또래, 선후배들, 그들에 대한 마음을 부어 주시고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 그 중풍병자를 매달고 예수님께 왔던 그 사람들처럼 모든 수고와 열심과 물질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누구든지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달 남은 홈커밍데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홈커밍데이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나님, 그러나 지붕을 뚫고 오셨던 그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에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당신의 팔과 다리에 구멍을 뚫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으니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지체들, 아버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나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 얼굴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한 사람을 생구원하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붕을 뚫는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찬양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저들을 쓰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보에 보면 이렇게 생긴 간지가 나갔을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자리에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꺼내주세요. 잠깐 꺼내주시고 누구든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목장의 목원이지만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지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또는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이름을 적어보고 더 원하는 것은 좀 상황을 간략하게라도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 헌신 아끼지 않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우리 섬김이들이 간지와 또 볼펜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또는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QR을 이용하셔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적어주세요. 기왕 이렇게 생각났을 때 우리 한번 적어봅시다.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요, 목원들 먼저 중심으로 적어주세요.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목원, 한 번도 안 나왔던 목원을 위해서 적어주세요. 원하신다면 여러 사람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정말로 대충 이렇게 써내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한 사람을
먼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홈커밍 데이는요, 목장 초청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장명을 꼭 적어주세요. 또는 내가 목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열린 목장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목장명을 꼭 적어주세요. 적으신 분들은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또 한동안 저 뒤에 바구니를 두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 라세진 전사님이 들고 계시는데요, 네, 저 바구니 안에다가 종이를 넣어 주시고 모바일로 적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 자, 30초만 더 드릴게요. 30초.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홈커밍 데이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행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큰 부담을 주지만 정말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에 떠올리게 하신 그 한 사람, 그냥 이름을 적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힘 모아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의 삶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오늘 우리 말씀 속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 승리의 선포를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
머리가 되시며 우리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당신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을 태풍 피해를 입은 파둥솔 마을과 고광민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시적절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태풍 피해 그 가운데에 하나님 인명피해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피해들이 원활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우울감과 또 악한 영에 눌려서 괴로워하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앞길의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또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그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만남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지붕을 뚫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힘써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